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것에 얽매이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내면의 해방과 자유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소유를 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집착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과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잃는 두려움, 이미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불안,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한 형태로 집착을 키워갑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도 하고, 돈이나 물건처럼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번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계속 붙잡으려 하거나, 사회적 인정과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음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삶의 여유와 평화를 앗아가며 자유를 멀어지게 합니다. 집착의 뿌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환상과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변화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집착은 때로 우리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 삶의 방향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고 상실을 두려워하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할 때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집착은 불안과 초조, 자기 비난, 남과의 비교로 이어지며 마음의 평온을 흐트러뜨립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내려놓음의 지혜는 집착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무게와 그로 인한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조용히 바라보고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까지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가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넉넉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의 실천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면의 자유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의 끝에서 자신이 쥐고 있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실천을 이어가며 내면의 평화와 해방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무소유가 곧 큰 자유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가 곧 큰 자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가지지 않는 절제의 의미를 넘어서 마음속에 쌓인 소유욕과 집착까지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새로운 물건,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얽매이게 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소유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집착하는 태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도 모두 소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삶의 여유와 평화는 멀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쌓여 있는 오래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마음속에도 여유가 생기고 생각이 한결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때 진정한 소통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더 유연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무소유의 한 모습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비워내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줄인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조차 내려놓을 때 내면의 평화와 여유가 찾아오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무소유의 실천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자유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이 쥐고 있던 소유욕이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가면 삶이 조금 더 넉넉하고 평화로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단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옭아매는 모든 족쇄와 집착,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속박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남의 시선, 사회적 기준, 스스로 세운 한계와 두려움 등이 모두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이런 속박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삶의 여유와 평화는 멀어집니다. 해탈의 길이란 이러한 속박을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깃든다고 풀이합니다.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해탈은 특별한 이들만의 경지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집착과 번뇌를 한 번씩 내려놓는 작은 실천이 쌓여 해탈의 길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남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 모두가
해탈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해탈은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욕망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품어온 원망이나 미움, 혹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감정들 역시 마음의 속박이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해탈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틀과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마음의 족쇄를 풀어내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속박하는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가면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내 안에 깃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실천이 쌓일수록 삶 전체가 점점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네 번째, 마음의 자유는 조건에 밖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자유는 조건들의 밖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자유를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는 습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조건이 갖춰지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변화만으로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자유란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누군가는 불안과 불만을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온과 만족을 누립니다. 이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성과, 가족의 기대, 사회적 성공에 얽매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마음이 흔들린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 연습을 이어가면 마음이 조건에 얽매이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취와는 무관하게 스스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면 내면의 힘이 자라납니다. 자유는 환경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약함이나 두려움, 때로는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내면의 자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었는지 돌아보고 외부의 조건을 뛰어넘는 자유를 경험하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삶의 평화와 넉넉함이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 내려놓음이 곧 자유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이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집착을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못하는 습관에 익숙해집니다. 이런 집착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명예와 자존심,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듯 마음을 꽉 쥐고 있으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집착은 때로 우리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 삶의 방향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고 상실을 두려워하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할 때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집착은 불안과 초조, 자기 비난, 남과의 비교로 이어지며 마음의 평온을 흐트러뜨립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집착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무게와 그로 인한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조용히 바라보고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까지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가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넉넉해집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려놓음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내려놓음의 실천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면의 자유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이 쥐고 있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내면의 평화와 해방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6번째,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부로부터 얻으려 하지만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움, 미움, 질투, 불안,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과 반응까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외면하거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난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가로막고 끝없는 불만과 불안,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이해의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의 동기를 솔직하게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이나 상대에게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이 있다면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감정과 생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면 남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조차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넉넉해지고
삶의 여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이해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성찰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깊어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내면의 자유가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을 조용히 돌아보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내면의 자유와 평화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7번째, 자유는 용서와 화해에서 더욱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용서로서만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가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품을 때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응어리와 오해, 미움,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선택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마음을 현재로 이끌어내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화해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또 다른 족쇄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도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통해 과거의 실수와 실패, 후회와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삶의 여유와 평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 감정에 머무르는 대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과 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만큼 큰 자유와 해방을 선물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고 더 넉넉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며 화해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후회를 조용히 바라보고 작은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이어가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8번째, 자유는 내려놓음과 비움의 반복에서 자란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채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비우는 과정을 반복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소유뿐 아니라 지나간 감정, 오래된 상처, 남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 심지어는 자신의 신념과 고집까지도 마음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을수록 새로운 기회와 평화, 자유는 들어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내려놓음과 비움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움켜쥐고 있던 생각과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어제의 실수나 후회를 떠올릴 때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과의 비교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비움이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내려놓음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얻고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비우지 못해도 괜찮고, 때로는 다시 집착이 올라와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으려는 마음만으로도 내면의 자유는 자라납니다. 비움의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넉넉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비움과 내려놓음의 반복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움의 과정에서 때로는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고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가다 보면 내면의 새로운 평화와 여유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집착이나 불필요한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고 부드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가면 내면의 평화와 자유가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반복될수록 삶 전체가 한층 더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와 넉넉함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9번째, 자유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마음의 괴로움만을 키울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현대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며, 또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비교의 마음은 자신을 끊임없이 부족하게 느끼게 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비교의 습관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비교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집, 외모, 가족, 심지어는 취미와 여가까지도 남과 견주게 됩니다. 이런 비교는 때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열등감과 질투, 자기 비난,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타인과의 비교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진짜 행복과 가치를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됩니다. 남과 다른 점, 나만의 속도와 방식,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의 여유와 평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비교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성공이나 행복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으면 자신의 소중함과 고유한 가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편했던 순간을 조용히 돌아보고 자신만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10번째, 자유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수, 아쉬움에 머무르면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평화를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키워줍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지금 내 앞에 놓인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산만함이 줄어들고 삶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타인과의 비교, 소유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자꾸 가거나 미래로 흐를 때마다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오감을 열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이 쌓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고 내면의 자유와 평화가 점점 더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소소한 기쁨과 평온, 그리고 내면의 자유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 그리고 내려놓음과 비움의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며 내면의 자유와 평화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